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 제게 깊은 인상으로 남겨진 교수님 중에 닥터 소스트롬이라고 하는 미국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밥 존스 유니버시티에서 교육학 박사를 하시고 선교사 겸해서 한국의 교수로 나와서 사역하고 계셨던 분인데 아주 소탈하신 그런 교수였어요. 이분에게 5살짜리 아들과 3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그 어린 아들, 딸이 어쩌다가 넘어지면 달려가서 일으켜 세워주는 법이 없어요.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앙하고 울고 정말 엄청나게 넘어진 것 같은데도 교수님이 전혀 끔찍하지 않으세요. 찾아가지 않으시고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번번이 그러세요. 못 보셔서 그랬나. 그리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이시고 교육학을 강의하고 계신 교수님이신데 그러세요.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더군다나 교육학을 제가 전공하고 있었던 입장이니까 너무너무 궁금해서 어느 날 교수님에게 여쭤봤어요. 어쩌자고 저 어린 것들이 넘어지는데 못 보십니까? 와, 일으켜 세우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저 질문을 던졌더니 교수님이 웃으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제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일으켜 세워주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을 빨리 배울 수가 없잖아. 그러는 거예요. 예. 일으켜 세워주면 일어나서 스스로 일어나는 것을 빨리 배우고 재미있는 얘기는 빨리 배울 수 없잖아. 이렇게 세워주질 않아야 조금이라도 빨리 제 스스로 일어나는 것을 배우지 않겠어. 그러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때에 이것이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는 산 교훈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역시 교육학 박사 되시는구나, 교수시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패, 넘어짐, 우리는 크게 그것을 일컬어서 낭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실패는 있고 넘어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낭패라고 부끄럽게 여기고 생각하고 그것을 힘들게 여기기만 하면 그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 되기가 힘이 든 겁니다. 그보다는 실패, 넘어짐을 병가지 상사라, 전쟁에 이기고 지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하는 말처럼 인생에는 실패도 있고 넘어짐도 있다. 그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든지 바르게 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면 그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은 없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인격으로 다듬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카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해주신 말씀이죠. 조카 롯에 대한 섭섭함, 어쩌면 배심감 같은 감정에 시달리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곁을 떠났을 때, 믿고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감을 느끼는 그 순간, 미치도록 외롭고 고독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이 뭐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직면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가 문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의 요지죠. 자, 그럼 또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누구 때문에 그 풍족한 재산을 쌓을 수 있었나? 아니, 롯이 오늘 그 순간 어떻게 있을 수 있었나? 삼촌 아브라함 때문이지 않았어요? 그는 천의 고아와 같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힘도 없어, 능도 없었어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롯은 누구 때문에 존재했는가?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있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쌓은 재산을 생각해도 그렇고, 연령으로 보아도 그랬고, 관계로 봐도 그렇고, 아브라함 자신이 먼저 뭐 할 수 있나?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야, 너 이제 살 만큼 돼서 나가서 살림 차려. 그렇게 롯에게 말할 수가 있었어요. 야, 어찌 너희 종들이 감히 내 종하고 싸우게 버려두느냐? 나무라고 또 롯을 내보낼 수도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나?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권리를 스스로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한번 구절로 가셔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죠. 거기서 가깝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무슨 말일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 그것을 다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내려놓았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내려놓자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가 내 것이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면, 아니 내 생각, 내 욕심에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은 욕심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그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포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자존심이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당당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멋진 일들을 우리 인생을 위해 늘 계획해 놓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바쳐라, 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네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들을 내어놓으라고 지금도 여전히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내 인생의 기준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실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기준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속에 나의 음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도 항상 뭐냐면 내 편에서 해석을 하고 내 편에서
분석을 하고 내 편에서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한은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기준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고 내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드디어 영적인 시야가 열려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면 영적인 시야는 점점 좁아집니다. 지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에 집착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지 않고 내 시야는 닫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럼 왜 지금 내게 닥친 그 문제에 그렇게 집착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그 문제 앞에 나는 조급해하는 것일까?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하는 것일까? 여러분,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시야가 좁아졌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시야가 좁아져서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떤 것에 매임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뭐냐? 거기만 보여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 볼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를 보거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귀히 들어 쓰셨던 사람들 모두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나? 자기의 고향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100세에 얻은 아들과 누리는 행복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어요. 이삭이 어떻게 100배의 복을 누릴 수 있었나? 생명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던, 힘들게 자기가 힘들어서 판 그 샘물들, 자기가 그렇게 얻었지만 그 물 마실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에스더가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나?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바사 제국의 왕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었나? 히브리서를 보면은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세상이 주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줘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나? 자신이 죽일 수도 있었고 보복할 수도 있는 그 권리를 다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받아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모두 포기하셨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을 흩으시고 산으로 들어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네덜란드 영 뉴기니아에서 7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신 선교사님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했던 것을 글로 표현해서 펴낸 책이 있어요. 파인애플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파인애플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파인애플 밭을 조성을 하는데 원주민들을 시켜서 그 파인애플을 심었습니다. 그렇게 심어놓은 파인애플이 한 3년 정도 되니까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을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선교사님이 따먹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원주민들이 다 와서 밤중에 따가버리는 거예요.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바나나를 도대체 구경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예. 익을 새가 없이 다 따가버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들을 다 일렀어요.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임금을 줘서 나를 위해 심은 것이니까 남의 것을 그렇게 따다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도둑질이야. 그렇게 가르쳤어요. 다 일렀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것은 전혀 이해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의사로 운영하고 있는 병원 문까지 닫아버렸어요. 바나나를, 이 파인애플을 따가면 내가 당신들 병 안 고쳐준다. 병원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따가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뭐예요? 파인애플 구경은 이 선교사님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셰퍼드, 잘 훈련시킨 셰퍼드를 갖다가 놓고는 이 파인애플 밭을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무서워서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비로소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은 파인애플을 맛보게 되죠. 그런데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뭘 것 같아요? 이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님을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뭐 할 수 있는데? 언어를 배울 수가 있는데, 원주민 언어를 배울 수 있는데 찾아오지 않으니까 말을 못 배우죠. 또 자기가 의술을 가지고 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선교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그 영혼들 아니겠어요?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는데 이들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전도를 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고민하다가 하는 수 없이 어떡하나 다시 셰퍼드를 치워버렸어요. 그러자마자 이제 됐다 싶은 게 또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바나나 밭이 그냥 난장판을 다 따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중에 선교사님이 6년을 넘겼어요. 그러시고 이제 한국에 뭐하러 들어왔나? 안신년이 돼서 쉬러 들어오셨어요. 쉬러 들어오셔서 여기저기 집회 다니시면서 영적 재충전을 하고 있을 텐데 한 교회에 가서 한 집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한번 따라서 볼래요?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 말씀이 전광석처럼 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치고 들어왔어요.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안식년을 끝내고 선교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파인애플 나무를 지금 보고 계시죠? 저는 지금까지 열매를 얻으려고 원주민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파인애플 밭을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 파인애플 밭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훔쳐가도 지난날처럼 야단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고 내버려 뒀어요. 그냥 완전히 오픈해 버렸어요. 그렇게 얼마가 지났습니다. 그러자 원주민 중에 한 젊은이가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굉장히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물어요. 왜 지난날처럼 화를 안 내시죠? 그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예, 제가 이 파인애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것이 더 이상 아니에요. 이 파인애플 밭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큰일 났구나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런 동네로 가서 동료 원주민들한테 얘기를 퍼뜨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따오는 그 파인애플 누구 건지 알아? 누구 거예요? 이건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파인애플 하나님께 드렸대. 더 이상 선교사님께 아니래. 그러니 우리가 지금 따오는 이 파인애플, 훔쳐오는 이 파인애플은 누구 것을 훔쳐오는 것이냐면 하나님 것을 훔쳐오는 거야. 순간 이 원주민들의 생각이 어디에 미쳤나? 그랬구나. 어쩐지 요새 사냥을 하는데 돼지 한 마리도 안 걸려. 그 이유를 알았어. 왜요? 하나님 것을 훔쳐오니까 그랬구나. 이구동성으로 이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원주민들이 파인애플 밭을 찾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선교사님이 파인애플 맛을 보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 선교사님이 그렇게 자신의 권리와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할까? 왜 우리가 우리의 권리와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할까? 여러분, 그 이유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려놓는다, 포기한다 하지만 여전히 뭐가 있나 내 속에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권리가 있어요. 기득권이 있습니다. 예. 잃어버린다는 생각해요. 손해본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내가 내려놓지 못해요.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그런 생각이 나를 자꾸만 지배하기 때문에, 흔들어대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려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계산을 보면 맞는 얘기죠. 손해입니다. 잃어버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빼앗으시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취하시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빼앗고 취하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찌하든지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시기 위한 한 과정일 뿐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놓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허락하셨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과감히 여러분의 권리와 기득권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과감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과감하게 나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그때부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날씨름할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어요. 하지만 그 광풍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중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광풍을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가 문제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까?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내 권리를 포기할 때, 내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 내 마음이 넓어져요. 넓게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립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당신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아니 당신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십시오. 당신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이 7월 한 달은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마음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혀져서 정말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